마태복음 8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어느덧 5월에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을 쭉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은 그 한 절마다 다른 내용의 말씀이 아닌 거고 쭉 동일한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이제 이어져 같은 문맥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10계명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10계명을 보면 10가지 계명인데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거죠.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이웃에 대한 사랑.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계명을 말씀을 하고 그 밑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부연 설명을 쭉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쭉쭉 말만 해놓고 설명이 없습니다. 그 설명을 예수님께서 지금 신약의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풀어서 재해석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5계명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그냥 육신의 부모로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다시 재해석한 결과 이것은 우리 육신의 부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적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도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율법적인, 육체적인, 도덕적인 이런 말씀이 아닌 거고 하나님의 영적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살인, 영적 간음, 헛맹세, 영적 거짓말 이런 것을 우리에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까지 재해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문맥상에서 오늘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구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미 그런 말을 들었지만은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문자적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눈을 다치게 하면은 눈을 빼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가다가 까딱 잘못해서 어떻게 사고를 해서 눈을 다치겠어요. 그럼 반드시 그 눈가를 빼야 돼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 손을 다치겠다. 그러면 네 손을 잘라야 돼. 이게 율법인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대로 지켜야 되고 율법대로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꼭 이대로 우리는 해야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문자대로 말씀대로만 지켜버리면 껍데기로만 지켜버리면 이 성경을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만든다. 자, 출애굽기 21장 24절 보면 율법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율법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을까? 그것은 고대에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350년 전에 이미 바벨론 함무라비 왕이라는 사람이 이 법을 만들고 적용을 하고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430년 동안 종로로 됐잖아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면서 이미 이 법에 적용되고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성경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런 말씀들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 이 일상생활에 다 적용되고 있는 현실들을 우리에게 주면서 이것을 비유로 준 말씀이지 그것 그대로 지키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진짜로 눈을 상하게 하면 눈깔 뺐어요. 손을 다치면 손을 댔고 대게 했으면 너도 인두로 찢었고 상하게는 똑같은 걸로 보복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함무라비 고대법에는 이제 동해보복법이라는 말입니다. 동해보복. 같은 해를 범했으면 같은 해를 네가 당해야 돼. 이게 정당한 법이었던 거예요.
자, 동해보복법이 이제 제정된 목적은 범법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 사회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이게 1차적인 목적인 거고, 두 번째 목적은 이러한 법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상대가 나를 상해를 입혔어. 그러면 보복을 하는데 무자비한 보복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뭐 이렇게 중국 무술 영화라든지 우리나라 옛날 뭐 영화를 보면 집안에 하나가 이제 우리 가족을 누가 다른 사람이 해를 끼쳤다. 그럼 온 집안이 가가지고 그 집안을 풍지 박살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에서는 또 이제 칼을 갈죠. 칼을 갈고 훗날 그보다 배의 복수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너희가 당한 것만큼만 보복을 해야지 그 이상을 하면 안 돼. 이게 이제 고대법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차비한 살생이라든지 보복 이라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런 동해보복법이 고대 시절에 이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은 BC 1446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함무라비, 바벨론의 함무라비 왕이 발표를 했던 이 함무라비 법전은 BC 1792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율법이 나오기 전 340년 전에 이 법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 너희들 지금 이 법대로 적용되고 있지? 그러면서 그 법을 비유로 하나님의 빼서 율법에 적용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법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영적으로 다시 재해석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든지 지금 이슬람에서는 부분적으로 동해보복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요. 그대로 갔다가 도둑됐으면 손 잘라버리고 다른 간음했으면 다시 그 죽여버려. 이게 살생해서 똑같이 살인을 시키고 이슬람에는 똑같은 그런 법을 지금 똑같이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슬람 사람들은 어떤 법을 지키는가? 그들도 성경을 봐요. 경전. 그들은 이제 꾸란이라고, 코란이라고 그러죠.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알라를 섬긴다고 그러죠. 알라. 그러니까 알라라는 말이 이제 알레프라는 말로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들도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 지역의 이단들도 그들 다 하나님 섬겨요. 하나님 섬겨요. 다 하나님 섬겨요. 무속들, 무당들도 하나님을 다 섬겨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들은 무하마드라는 교주를 통해서 알라를 섬기는 거고 이단들은 뭐 신천지라든지 동일교라든지 다른 이제 집단들은 자신의 교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리인을 중간에 내놓고 그를 신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속 종교인들도 무당들도 신을 섬겨 신을. 물론 이제 이게 다 각자 다른 신인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유일신 나 외에를 다른 신들을 만들어서 예수로 말미암지 않는 하나님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신은 알라, 알레프인데 하나님이었고 이슬람의 조상이 누굽니까? 조상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제 사라였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인데 사라가 아들을 못 낳았잖아요. 못 낳아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제 대리모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 대를 이어가려고. 그 대를 이어가려고 대리모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가 이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후예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도 아브라함 섬겨요. 같은 성경을 이제 변형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아브라함 섬기고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섬기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삭을 통한 아들이 누구였죠? 야곱.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제 계보가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장남이다. 아브라함이 실질적인 장남이다. 하갈을 몸종을 통해서 낳았지만은 첫째 아들이다. 그렇게 자기가 우리가 적통이다. 그들은 이와 같이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늘 첫째는 율법을 상징을 해서 늘 가짜. 두 번째 차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적통이 계속 내려와요. 근데 야곱과 에서가 장자였잖아요. 에서는 율법인 거고 야곱이 복음인 거고 이와 같이 늘 첫 번째는 율법인 거고 두 번째 차자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적통이 계속 이와 같이 우리에게 내려왔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들이 익숙한 법을 비유로 해서 진리를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하셨고, 자연과 땅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이 자연과 만사 만물들을 다 보게 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섭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꽃 하나에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가 지금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꽃이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고 우미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와 같은 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씨가 내리고 믿음의 싹이 자라나게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 열매를 이제 알곡을 추수해서 곳간에 드리잖아요. 이 창고 곳간에 드리는 것이 천국 창고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이 만사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영적 계시를 담은 말씀이다. 상치를 심고 이 텃밭을 가꾸고 다 하는 거 안에서도 그걸 하시면서도 영적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 알곡 씨를 딱 뿌렸는데 어느새인가 비가 오고 난 뒤가 옆에 막 잡초들이 막 우거나잖아요. 이 잡초들은 뿌리지도 않았는데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정성스럽게 뿌렸던 알곡은 또 잘 안 자라.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았는데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를 못하고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미혹이, 세상의 유혹이 우리 마음속에 들풀처럼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이 풀을 뽑아줘야 되고 잡초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나는 거예요. 내버려 둬버리면 이 잡초가 우거져서 씨를 못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지 않고서는 믿음이 가려져서 쌀을 못 터요. 세상의 미혹, 유혹 이런 것들 하나하나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잡초 제거하는 거예요. 잡초 제거.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서게 된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기록해 놓으신 이 말씀을 이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자, 로고스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로고스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문자적인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속 내용을 알아야 그 말씀을 토대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로고스조차도 모르게 되면 이제 헛된 무상, 무속, 귀신들이 속삭임으로 오게 되면 야,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이야기했대 라고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근거가 되지 않는 이제 감동은 오히려 어둠의 영이 틈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믿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생기게 하는 말씀이 이제 레마라고 하죠. 레마.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어느 말씀이 갑자기 마음속에 와닿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깨닫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레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레마를 받고 순종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 싹이 하나하나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고 들을 때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읽지 말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인 레마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님의 도심을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을 통해서는 성령의 음성, 이 말씀의 진의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려올 때 보면 눈앞에 보이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성령님의 간구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 생각으로는 우리는 죄성이잖아요. 평생 동안 죄의 몸에 죄를 통해서 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늘 우리 자연적으로 내버려두면 잡초만 일어나게 되고 죄의 속성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성령님의 간구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마음 가운데 이 레마의 말씀으로 감동을 주신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찾아라, 구하라,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찾고 구하고 열리게 해주신다. 여기까지 말씀은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말씀 11절 말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드리라고 했던 거지, 너희들의 자동차를, 집을, 전답을, 토지를, 이것을 막 얻게 해달라고 목표를 세워놓고 막 부르짖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셔,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게 거죠. 다 육신의 육체적인 것들. 하나님은, 성경은 육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목적을 두고 신앙을 써놓는 게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을 껍데기를 벗겨보면 전부 영적인 말씀인 거고, 진리인 거고, 하늘 양식, 다 이것을 원했던 거지, 그냥 껍데기를 문자적으로 로고스로만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 바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적을 진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 그 성령을 주셔야만 말씀대로, 성령대로, 하나님의 진의대로 우리는 이제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해주신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러죠. 성령으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요, 율법에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성이었고 정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이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었는데, 그래서 열심으로는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 열심 자체가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열심히 율법주의로 완벽했던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고 한다면 말씀대로 열심히 된다고는 했는데 오히려 예수를 못 박은 자가 바로 너야.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에석 도상에서 또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러 가다가 성령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를 만나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늘을 벗겨지기도, 비늘이 벗겼다는 것은 눈의 수건을 벗겼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만 보고 있었던 영적 맹인, 깜깜이를 눈을 뜨게 해주었다. 영적으로 보게 되니까 와,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정말 죄인 중에 괴수 중에 왕초 중에 왕초였구나.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일평생 동안 자기의 그 자부심으로 느꼈던 율법과 세상적 철학과 모든 배경들을 이건 쓰레기네, 똥이네, 다 버리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내가 전하고 붙들지 않을 거야. 오로지 복음의 진리의 마지막 성경을 완성하시는 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늘 인간적 생각, 인간적 판단, 세상적 룰, 전통, 도덕 이걸 잣대로 대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5장 38절 보면 다시 한번 읽고 성령 음성을 통한 진리를 같이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들었다고 했죠. 자, 레위기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레위기에 이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9절 말씀.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지니. 또 동해 보복법이죠.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상해를 입은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출애굽에 아까 나왔었고 레위기에 나왔었고 민수기에 나왔었고 이런 말이 구약의 율법에 많이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오늘 19절과 20절 말씀. 20절에는 동해 보복법 그대로 갚으라고 했고, 이 말씀의 진의가 19절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19절 보면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이 이웃이라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그 밖의 이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이웃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이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이게 해를 끼쳤으면 이 얘기인 거죠. 자, 상해를 입혔으면 이라는 말을 원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뭔 말이냐면 카탄 뭄이라는 뜻이에요.
카탄, 상해를 입혔다. 카탄-뭄이라는 건데, 카탄이라는 말은 넘겨주다. 뭄이라는 말은 점, 흠, 얼룩, 더러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 얼룩, 흠, 더러운 것을 내 이웃인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넘겨주면 너는 그와 같이 지옥에서 보복당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자, 상해를 입혔으면 점과 흠이 있는 더러운 것으로 넘겨주었으면 그가 넘겨준 말처럼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우리 지난주에 헌맹세를 하지 말라. 우리가 기억되죠? 이 헌맹세의 말씀하고 다음 말씀이기 때문에 연관이 되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껍데기를 벗기죠. 껍데기를 다 벗겨가지고 양들이 물 먹는 그 물 어귀에다가 딱 세워놓고 그걸 바라보게 하잖아요. 바라보게 해가지고 하얀 양을 처음에는 받았어요. 하얀 양을 받았는데 껍데기를 다 벗겨가지고 아롱쥐고 점있고 얼룩쥐고 검은 양을 다 만들어버렸잖아요. 다 만들어버렸죠. 이것이 바로 카탄-뭉, 상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상해를. 그런데 우리는 지난날 어떻게 했어요? 야곱처럼 바라보는 법칙, 말대로 되는 법칙, 꿈을 꾸는 법칙 다 해가지고 우리도 부자가 되자. 꿈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얀 양을 하나님의 받지 않는 점과 흠과 티가 있으면은 하나님은 제물을 안 받으시거든요. 이 말은 점과 흠과 티가 있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가짜, 거짓, 사기에 지금 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진짜 우리는 경각심을 깨달아야 하는데 어쩌면 기독교의 신앙의 목적이 지금 여기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고 꿈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다 돼서 복을 받자. 복을 받자. 하얀 양을 얼룩만 거물만 해서 숫자만 많이 불리면 돼. 이 세상에 사람만 많이면 되고 교회만 커지면 되고 우리 집안에 복만 받으면 되고. 이게 바로 상해를 입혔으면 카탄-뭉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지옥에서 하나님의 보복한다는 보복. 창세기 3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야곱이 지금 고백하는 말이에요. 야곱,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난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난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이것을 야곱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카탄-뭉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사기에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공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공모하고 있어요. 이 말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자들 상 다 엎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것이 하나님 팔고 예수님 팔고 성령이 팔아서 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상을 엎어버리고 이 성전 헐어 내가 3일 만에 지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것만 진짜인 거지 너희들이 율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다 가짜야. 다 헐어 쓰레기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한 대로 된다. 꿈꾸는 된다. 이것이 바로 더러운 것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 양들이 물 먹으러 왔잖아요. 물 먹으러 양들이 왔다는 것은 교회의 생명의 말씀을 생수를 먹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뭘 보여줘? 껍데기 벗겨진 거, 단풍나무, 신풍나무 이것을 아롱지게 해가지고 그걸 보고 이걸 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윤리, 교훈, 도덕, 신비, 표적, 축복, 기복 이걸 봐라. 이걸 계속 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을 성경은 씨라고 그러거든요. 이 씨를 계속 주니까 이 씨가 잉태가 되잖아요. 잉태가 되기 때문에 그 죄의 씨를 날 수밖에 없어요. 또 자,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그 양 9절 뒤로 한번 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지금 야곱 목사님이 성도들의 지금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 결과 10절.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더라. 이게 양을 순양에 올라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순양하고 신부인 암양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간음인 거예요. 영적 간음을 했는데 이 아롱지고 얼룩지고 검은 순양이 누구겠어요?
성령이겠어요? 예수님이겠어요?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양을 올라탄 거예요, 지금. 올라타가지고 부광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거짓 아롱진 씨를 넣어주니까 이 아롱진 양이 잉태를 해가지고 자기도 얼룩말이 되고 자기 새끼도 얼룩말이 되고 성도들 다 하나님이 안 받는 지금 이게 적그리스도고 이게 마귀의 자식과 사탄인 거예요. 사탄인 거예요. 얼룩무늬, 검은 양, 검은 무늬를 줘도 흰 양을 만들어야 되죠. 흰 양을. 그러니까 뭘 바라보는 자가 정말 중요해요. 바라보는 법칙을 너무나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얼룩 무늬를 계속 바라보려고 했고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룩무늬고요. 아롱진 양이고요. 검은 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얼룩무늬가 다 씻어지고 깨끗한 흰 양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껍데기 벗겨진 얼룩 그걸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피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지옥의 차이. 같은 교회에서. 그런데 점 있고 아론 주고 검은 양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거기는.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검은 양이 흰 양 된 데는 아주 무리가 적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천국은 정말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고 작은 무리라고 했어요. 왜? 복을 주고 많이 주고 축복받고 좋잖아요. 듣기가. 그러니까 우선 듣기 좋은 쪽으로 사람이 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바라보는 게 뭐예요? 눈이잖아요. 눈. 그러니까 눈을 상하게 하면 엉뚱한 비진리를 바라보게 하면 눈은 눈으로 지옥에서 갚겠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2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 눈이 소중한 이 중요한 복음의 진리의 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하다라는 말은 엮지 않고 섞지 않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의 수치가 다 드러나니까 무화과 잎을 갖다가 섞어서 엮죠. 바늘로 꿰매죠. 꿰매가지고 이거 엮어서 자기의 치마를 입었잖아요. 이게 율법인 거거든. 세상 윤리, 교훈, 도덕, 기복, 신비 이런 거거든. 이걸 이것저것 다 섞어가지고 입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눈이 상한 거라는 거죠. 눈이 상한 거. 문자 그대로 보고 그대로 인식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이제 율법이라는 그런 거고 그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는 것을 이제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눈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계시록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내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린 양이 누굽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이잖아요.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눈이 나오죠. 이제 7뿔이라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7개의 뿔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7이라는 것은 완전수 완전한 뿔은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너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이걸 말씀하는 거고 7눈이 있다. 눈 1개, 2개, 7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완벽한 진리의 영적 눈, 진리의 말씀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님도 완전한 진리의 성령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말씀인 경우고 눈이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의 눈을 갖지 않냐면 상한 눈이다. 상한 눈은 율법으로 밖에 볼 수 없어요. 윤리, 교훈, 도덕, 신비, 축복, 세상적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영적 진리를 볼 수 없기 위해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진리의 영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벗겨진 것, 아롱진 것, 재밌는 것 이런 것을 많이 축복받는다고 해서 축복이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 야곱이 사기치잖아요. 이것은 사탄이 올라탔잖아요. 사탄이 검은 양이 사탄이 양이 올라타서 한 행위잖아요. 영적 진리만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영이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 눈.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 즉 진리의 말씀인 거지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데 아무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바른 눈으로 진리를 분별하여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들의 행위를 성경은 착한 행실, 선한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성한 눈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진리의 영, 좋은 눈, 바른 눈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있는 진리로 인해서 세상의 어둠 가운데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통로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한 눈, 바른 눈, 좋은 눈을 가진 자의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나쁜 눈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 마태복음 6장 23절입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여러분 근시, 난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눈이 나쁘다는 말씀이 진리를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을 보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쁜 눈은 말씀을 보는 안목이 육신적인 것이고 율법이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온몸이 어둡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온몸이 어두우면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멸망입니다. 바로 지옥이라는 말씀인 거죠. 눈이 어두우면. 자,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4절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러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역설이죠. 반대죠. 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본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들은 성경을 율법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을 완벽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맹인이 아니야. 우리는 다 보고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오히려 그런 자들을 맹인 만든다고요. 그런 자들을 맹인 만들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대신에 맹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 저는 진리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이런 자들을 영적 눈을 띄어줘서 영적 진리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아는 자들을 저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 소경을 만들어서 어둠으로 심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고 그 본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소경이 아니라고 이들은 이미 보고 있다고 이제 우기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학위들은 많이 땄어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학문적으로는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영적으로 말하는 자들에게 알레고리니 자기 자식적 해석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문자 그대로만 해야지 왜 자기적인 해석을 해요? 이것을 아직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만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성경의 박사다, 성경의 도통한 자다라고 이제 잡아오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들은 이 세상에 누구든지 반복해서 외우고 공부하면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건 율법적인 거고 문자적인 거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했잖아요. 성령을 통하지 않은 사람들도 학문적으로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면 학문적으로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맹인이야. 보는 자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규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소경들에게 빛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먼저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소경이라는 인식이 우리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스스로 보는 자라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마지막 심판 때 교회 안에
가짜들이 많이 있어서 미혹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갔었을 때, 주님, 내가 세상에 있을 때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따지고 있죠. 주님,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런 거 다 했는데요. 말씀으로 다 했는데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주님은 말씀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왜 가짜들을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놔두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 훈련하고 알곡을 고르기 위한 작용으로 지금 여전히 놔두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면 하나님의 계획이 틀릴 줄 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대속을 완벽하게 이루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이스라엘이 실패되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 차질나서 틀어지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버린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미웠어요. 요셉을 미워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요셉을 죽였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민족을 살리고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가라지들이 여전히 교회에 있는 것은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하고 훈련하는 도구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북쪽 그 바다에서 청어 잡이를 하는 영국 어부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북쪽의 북해에서 잡은 청어들을 영국의 런던 시내까지 이제 잘 이렇게 배로 공수를 해 와야 되는데 가져오게 되면 청어들이 시들시들해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아무리 싱싱하고 건강한 청어를 잡아도 다 죽어버리니까 제값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어떤 어부 한 사람만 청어가 싱싱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물어봐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간청을 해가지고 이제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해서 북해에서 런던까지 청어가 싱싱하게 살아오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야기를 해줘요. 나는 거기에 메기 한 마리를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아니 메기를 청어 속에 넣으면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지 않느냐. 맞다. 메기가 한두 마리는 잡아먹을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들은 안 잡아먹기 위해서 런던에 도착할 때까지 도망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근력이 생겨지는 거고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거고 싱싱하게 살아있는 청으로 상품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지역에 메기가 많잖아요. 메기가. 이 메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싱싱한 청을 만들기 위한 교회와 영적 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싱싱한 물고기는요 바다의 조류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흙탕물 속에 살아도요 오히려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피하게 이 흙탕물 속에서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지금 같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 흙탕물이 우리 안에 흡수가 아니라 우리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현재 상황 실존대로 우리를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 영향 아래 있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아파서 응급 상황이 되면 그 병원 가서 치료 받으세요. 그 관계된 사람들 속에서 먹고 마시고 있으면 하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들과의 관계를 벗어나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공존을 하되 우리가 그들에게 먹히고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실체를 보는 겁니다. 그 적나라하게 속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것이 말이 돼?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경각심을 더 갖게 되는 거고 우리 기독교에도 여전히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면 천국 간다라고 이 우미함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으면 더 경각심을 깨닫게 되는 거고 이 하나님의 자유와 진리의 만물들을 저들이 장악하고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더 경각심을 갖는 동기부여로 될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사용되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굳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도구로 크게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가라지들은요 놔뒀다가 반드시 마지막 때에 불심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7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르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반드시 갈라낼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뭘 간다라고요? 이를 갈리라. 이를 갈리라. 그들이 지금 이를 상하게 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상하게 했기 때문에 이는 이로 보복하는 것이 어디에서요? 풀무불 속에서. 아까 눈은 진리의 눈이었죠? 지금 이빨은 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를 가는 거예요, 이제. 천국에서. 지옥에서. 예레미야 31장 29절입니다. 자,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보복이 오게 되면 그때는 그 전까지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모든 후손들이 다 범죄자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상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의 조상죄가 저주가 내려서 이것은 다 지금 아직 구약 율법에 머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문이 우상 숭배했고 무당이고 이걸 전혀 이것은 지금 해당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후로는. 자,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먹는 자마다 신 거지 아버지가 먹었다고 해서 내가 시다라는 거 이것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신포도주가 뭐냐? 포도가 셨다라는 거죠. 포도를 발효되는 게 신포도잖아요. 포도가 한마디로 말하면 발효됐다는 건 썩었다는 거예요. 율법. 이게 신포도는 율법인 거예요. 자, 율법을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게 여전히 지금도 신포도를 먹는 자는 먹는 자기가 죄악에 있는 거예요. 율법 신앙 생활하고 있는 자들.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 자, 잠언 25장 18절.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이 말이 아까 그 말이죠. 카탄무. 자기의 이웃을 상해하게 하는 자. 그 말인 거예요.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을 따르고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한 자들 의뢰하는 자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 자들만 심판받는 게 아니고 그 자들에게 속해 있는 자들도 심판받는다니까요. 진짜 이것은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분별해야 할 일이에요. 자,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이빨 또 나오죠. 유골된 발이 부서지는 거고 부러진 이와 유골된 발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다시 이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자, 잠언 30장 12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이게 율법주의자들인 거죠. 성경을 잘 안다라고 문자대로 정말 완벽히 한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아까 눈 봤죠? 진리의 말씀을 아직도 율법을 보고 교만한 거죠.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또 이빨 나오죠. 이빨이 정말 드라큘라 이빨이라는 거죠.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군도 정말 군인의 그 칼 난사할 수 있는 이런 칼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냐. 이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궁핍한 자 생명의 말씀으로 갈급해 있는 궁핍한 자 이런 자들을 장검 같고 군도 같은 앞니와 어금니로 씹어 삼킨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요? 악한 원수 사자가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그걸 지금 영적으로 지금 미리서 이미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기가 장검과 어금니로 청어를 잡아먹으려고 수조 속을 헤엄치며 삼킬 자를 찾고 있지만 주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청어의 이에 씹히지 않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4편 6절입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율법적으로
하무라비 법으로 윤리적으로 얘는 이 눈에는 육체의 이 행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눈은 영적 진리를 말씀하는 거고 이빨은 헛된 복음을 먹여줘서 우리가 밥 먹다가 돌 하나 씹으면 이가 부서지잖아요. 잘못 비진리를 전해주면 이걸 먹다가 이가 상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비진리의 나쁜 눈, 점있고 아롱진 더러운 썩은 것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먹이게 하는 자들은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는가는 고통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오늘 중요한 영적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른 진리의 눈을 가지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옳은 성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영적 승리자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들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